9월 12일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해가 뜨면서 이제 해가 지는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열심내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일들, 안목의 정욕들을 모두 뒤로 내려놓고 이 생의 모든 자랑도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노력하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때로 몸이 연약하고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없지 않사오나 그럼에도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영광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감사와 기쁨 넘치는 산을 보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삶을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찬양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그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앞으로 자주 부를 찬양인데 조금 생소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찬양이 아니기에 우리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다시 한번.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 주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 곧 그날에,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할렐루야.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 우리 목소리를 높여 다시 한번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348장 우리 함께 찬송하실 텐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고 죄를 사하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대하여 승리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지 않지만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늘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선포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348장 찬송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오한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찬송가 4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인도한 우리 찬양단회에서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부 651구역 김경중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에 많은 교인들과 함께 하지 못하지만 주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강성교회가 15년간의 오랜 아픔 속에 있었지만 이젠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로서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 받는 교회로서 교회되어 전도의 사명과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속에서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잃은 아픔과 절망 속에서 셋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일어나 회복되고 치유됨의 은혜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하옵시며 코로나로 건강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이에게 힘들고 어려운 이때가 하루속히 지나가도록 주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은사를 더하사 흩어지고 방황하는 많은 양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을 찾는 자가 되고 귀히 여김을 받고 존중히 여김을 받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치하는 위정자들이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바르고 올바른 정의로운 위정 활동을 하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 이하는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일꾼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덕목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아름다운 소리로 주를 찬양하는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송을 희망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점으로서 날이 오니 구주여 나와 함께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갈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쪽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에 있는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고두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이루리요.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아멘. 이 시간도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으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한우 목사님 일꾼이 갖춰야 할 세 가지 덕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주위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은혜 받은 후에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을 돕기 위해 함께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5절 상반절에 보면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라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사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는 사도들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택하신 12사도에게만 사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것을 예수께 여쭈니 할 때 사도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 22장 14절에도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오늘날 사도들을 통해 전해져 온 말씀을 듣고 믿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전 예배에 참여하신 분이나 방송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요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오늘은 2021년도 교회 연중 행사 애정대로라면은 대봉사기간 헌신 예배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기로 기도했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본문을 정해놨습니다. 본문 정해놓은 것을 다른 곳으로 할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주신 것이니까는 그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일꾼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덕목이라고 정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꾼이 갖춰야 될 첫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경고와 용서할 줄 아는 일꾼입니다. 3절 상반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앞서 1절, 2절에 하신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1절, 2절에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실족하게 하는 일은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어쨌든 실족하게 만드는 당사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느니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실족하게 하는 죄의 심각성을 사도들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택함 받은 성도들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사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주의 일꾼이고 오늘 이 저녁 예배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다 주의 일꾼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이 몸된 은혜광성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에 성도들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늘 조심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예수님께서는 함께 믿음 생활하는 공동체 안에 죄를 지은 형제의 행동에 대해서 참고 견디며 모르는 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참된 일꾼된 형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주의 일꾼된 사도로서 죄를 범한 형제에게 사랑을 가지고 잘못을 지적하고 경고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한글개역 개정판 성경은 이러한 행동을 표현하는 경고하고 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잘못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석서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책망하고 경고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사도라면은 죄를 범한 형제가 보이거든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9장 1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사람을 꾸짖었다라는 말씀이 있고,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은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을 꾸짖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고, 누가복음 9장 5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범하고 뉘우치지 않는 형제를 책망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뭐예요? 책임과도 같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범한 죄에 대해서 솔직함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 현실은 어떠합니까? 성도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솔직함을 가지고 함께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목사나 주의 일꾼된 분들이 성도들 개인이 범한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주의 일꾼들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하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되면은 먼저 주의 일꾼된 사람들은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남이 듣지 못하는 곳에서 기도로 내 형제가 죄와는 멀어지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의 일꾼된 사람들에게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퍼지는 거예요. 모든 성도에게 퍼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으시겠지만은 마귀처럼 고소하고 그리고 속으로 줄고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누가 죄를 범한 사람들을 갖다가 경고하고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저희 교회는 없고, 죄를 범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책망하고 책망한 후에 그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 모습 저희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의 일꾼된 사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사랑하고 영접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지었고 주님은 용서하셨음을 인정하고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로 예를 들 수 있습니까? 다윗을 우리는 들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다윗처럼 먼저 진실된 자복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내 죄를 자복하고 숨기지 아니했더니 여호와께서 죄를 뭐 해주셨다? 사해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는 회개함이 있어야 되는데 진실된 자복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은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할 줄 아는 모습이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진실되게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진실되게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그 용기가 우리 주의 일꾼된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죄를 자백하는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자백하기만 하면은 주님은 분명히 깨끗하게 사하여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부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약속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이 분명히 임하고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얻고자 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 너희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성도라면 자신을 위해서 마땅히 취해야만 하는 행동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 마음 약한 형제가 상처받고 실족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나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속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먼저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말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고통을 준 그 사람들의 죄 하나님 내가 용서하겠으니까 나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페스라는 단어인데 합성어입니다. 무엇로부터 멀리 떠나 보내다라는 문자적 의미를 갖습니다. 법적인 의미로는 이혼하다 라는 뜻이 있고 빛을 완전히 탕감하다는 의미로 번역됩니다. 용서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멀리 떠나보내는 것처럼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시는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용서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죄를 용서를 하면서 없던 것으로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려면은 용서는 어떻게 하라? 확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주의 일꾼들은 계속해서 끝없이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숫자까지 사용하십니다. 유사한 내용이 나오는 마태복음에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내용상 그 의미는 같습니다. 7번이라는 숫자 헵타키스란 단어를 2번 사용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범죄의 횟수와 정도를 초월하여 용서에는 한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에게 7이라는 수는 완전수이자 무한수를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루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간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십니다. 용서하라는 명령을 더 고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무한정으로 범죄 행위를 하였을지라도 돌아와서 회개한다면은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도들이라면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몸된 교회 주의 일꾼된 성도라면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무한정 용서하라고 명령하신 것과 관련해서 어쩌면 이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없애버리는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여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에는 철저한 회개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3절과 4절의 회개란 단어를 거듭 사용하였음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는 네게 돌아와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돌아온다 라는 표현 속에는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의 일꾼이라면 분명 자신이든 다른 이의 삶에서든 죄를 발견했을 때에 죄에 대해 이 일을 제기하여 회개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만일 단지 죄에 대해서 비난만 한다면, 반대로 죄에 대해서 옹호만 한다면 믿음의 공동체는 바로 서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용서를 통해 오는 영적인 기쁨은 절대로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은혜광성교회에서는 잘못에 대한 확실한 회개와 확실한 용서가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 붙잡고 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믿고 삶을 살 때에 진정성 없는 죄 자백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정성껏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그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때 그 용서로부터 오는 그 마음의 그 기쁨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주의 일꾼된 성도가 갖춰야 될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있는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꾼입니다.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보면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사도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간구한 것을 보면은 사도들은 믿음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더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도들이지만은 예수님 앞에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는 믿음이구나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필요한 것을 간구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지금 나의 위치에서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능력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되고 보니까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판단력이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1,000번제를 드린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때 솔로몬은 지혜를 소중하고 지혜가 필요함을 알았기 때문에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말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 시대에 헤로디아의 딸이 있습니다. 헤롯 왕 생일 때 춤을 췄어요. 그 춤을 얼마나 예쁘게 췄는지 헤롯 왕이 내가 맹세하건대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다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엄마와 상의했습니다.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이 자꾸 나의 사생활을 갖고 들추니까 몹시 불쾌하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그랬더니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 왕에게 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 헤로드의 딸은 자신이 필요한 것을 말했으면 되었을 텐데 엄마의 필요한 것을 얘기했던 것이에요.
또 하나 에스더에서 나오는 에스더 왕후가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에 에스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민족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할 필요한 것, 여러분에게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입니까? 아니면은 나를 괴롭히게 하는 사람의 목숨입니까? 아니면은 내 민족입니까?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과거에는 돈, 명예, 출세 등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도 전하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천국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믿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한 것입니다. 더하소서, 더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프이라는 뜻인 프로스와 노타, 두다라는 뜻이 디테마의 합성어입니다. 해석해 보면은 지금 믿는 것 앞에 또 다른 것을 노타라는 뜻입니다. 첨가하거나 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표현으로 볼 때에 사도들은 이미 자신들 안에 믿음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 자신도 지금 안에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사도들로서 소자 한 사람도 실족지 않게 하려면은 믿음이 필요한 것을 안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것을 아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것을 안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사람을 실족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인데도요, 말로써요 실족게 많이 합니다. 성도들을 실족해 해요. 교회 나와서 주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을 실족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이렇게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실족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안에서 제가 깨어 있어야만 말로도 실족지 않게 하고 얼굴 표정으로도 실족지 않게 할 수도 있고 삶으로도 실족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하는 데는 어떻습니까? 용서하는 거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용서 쉽습니까? 용서하는 거 힘들어요. 믿음이 더해질 때만 용서할 수가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성경에서는 하라고 하는데 나는 용서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냥 원수로 지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나는 끝까지 원수로 지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 보니까는요, 돈 때문에 원수가 되고 화가 나서 원수가 됐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돌아가실 때 보니까는. 그래서 용서받고 싶고 용서하고 싶다는 거야. 용서하는데도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으니까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래, 사랑이 안 돼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해야죠. 함께 믿음 생활했던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서로 원수가 되었어요. 그를 사랑하라고 하고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용서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 시점에서 왜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이행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께 많은 믿음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믿음 위에 강한 믿음을 합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런 간구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예수님께서는 없는 믿음을 보지 말고 있는 믿음을 보라는 것이에요.
사도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믿음 없기 때문으로만 보았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따라 행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들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과 같은 생각을 혹시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귀신과 병에 의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고 나에게 큰 믿음이 있었더라면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어려움에 처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힘들게 신음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나에게 믿음이 있었더라면 저들을 저 어려움 속에서 끌어낼 수 있었을 텐데. 저는 환난 풍파 속에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나에게 큰 믿음이 있었더라면 저들을 온전케 해주었을 텐데 라고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암이 걸려가지고 고침받기를 원해서 약을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암과 싸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볼 때마다 주님, 나에게 왜 신유의 능력을 주시지 않으셔가지고 왜 저 사람을 죽음에서 이끌어내지 못합니까? 원망했던 적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 사도들도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아 가르침받고 있는,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받은 사도들이지만은 예수님 같은 능력이 나에게 없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 속에 역사하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병에 붙잡혀 고통당하는 사람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 것이 좋아 세상 것과 보타며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으니 나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이 누구들에게 가득한 거예요? 사도들에게 가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1절,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소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능한 것입니까? 저를 비춰보건대 아마 힘들어요. 사도들도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는데 행하는 것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했을 것입니다.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도 강한 믿음, 더 큰 믿음 주세요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믿음을 더해 주신다거나 주시지 않는다는 대답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마태복음 17장 20절과 유사하나 다른 상황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 믿음에 대한 교훈을 여러 번 주셨음을 암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하시며 문법적으로 가정법을 사용하시면서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양적 믿음의 개념을 수정하여 주십니다. 겨자씨, 매우 미세한 것이죠. 하지만 거대한 결과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라는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사실 겨자씨는요, 가장 작은 씨앗이 아닙니다. 저도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알아보니까는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작은 것을 말할 때 아주 작은 모래 알갱이나 흙을 예로 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식물의 씨앗은 가장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겨자씨에는 생명력이 살아 있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 무덤에서 벽실을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이 보니까는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씨앗은 생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심어도 발아하여 싹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같은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그 믿음에 생명력이 있으면, 살아있으면 놀라운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나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 하나일 같은 작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으십니까?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은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행해라는 것입니다.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그 믿음, 부끄럽게 여겨지는 그 믿음, 땅에 묻어두고 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약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믿음을 가지고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말하면서 미리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작기에 큰 믿음이 내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실족지 않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없는 큰 믿음만 바라보고 자신을 한탄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일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 광성의 성도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일지라도 땅에 심겨지기만 하면 자라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자연 법칙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삶의 현장에 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심은 것은 자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이거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작은 눈송이를 계속해서 굴리잖아요. 눈사람이 되죠. 우리의 믿음이 작잖아요. 믿음이 있는 것을 갖다가 뭉치기 시작하면 분명히 큰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지만 날마다 믿음을 사용하면 큰 나무 같은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병든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이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이 어려워도 작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그랬죠. 나는 돈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없는 것 따지지 말고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자리를 채우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큰 새로운 성전에 나와서 내가 조그마한 곳을 맡아서 청소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나는 없어서 못해요 하지 말고 주의 일꾼의 덕목이 무엇이냐? 나에게 조그만 믿음이 있지만 이 믿음 갖고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일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돈이 많으면 무엇합니까? 지식이 많으면 무엇합니까?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40년, 50년 했으면 무엇합니까? 있는 거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작더라도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왜 예수님은 많은 나무 가운데 뽕나무를 예를 들어 설명했을까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뽕나무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카시아 나무와 똑같은 거예요. 뽕나무의 뿌리가 제일 깊이 뻗어내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뿌리를 뽑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뿌리를 뽑을 수가 없으니까는 깊은 바다에 뽕나무를 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 산소 가서 벌초를 했거든요. 제가 한 달 전에 아카시아 나무를 갖다가 제가 뽑았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갔더니 또 옆에 또 자라고 있는 거예요. 뽑았어요. 근데 뿌리까지는 못 뽑겠더라고요. 안 뽑혀지더라고요.
뽕나무가 똑같은 거예요. 뽕나무를 바다에 던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도 작지만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능히 바다에 던져 심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작은 믿음이 갖고 있는 사람 이것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말고 너희 속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능력이 있음을 경험케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은 믿음의 양을 요구했어요. 예수님 앞에 내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의 양을 요구했어요. 예수님은요, 믿음의 양을 요구하는 이 사도들에게 작은 믿음 너에게 있으니까 이거 뭣도 사용해 봐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커질 것이니까 사용해 봐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무엇인가 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땅에 묻혀있는 믿음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에 따르면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죽은 믿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세상에 금은보화가 얼마나 좋습니까? 금요일날 심야기도회 끝나고 집에 가서 텔레비전 틀어보면은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어가고 틀 때마다 5만 원짜리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007 가방에 가득 놓여 있는 그걸 제가 제 눈에 자꾸 그것만 보이더라고요. 007 안에 5만 원짜리 가방 돈이 가득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그 돈을 받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가지려고 겉모술수를 씁니다. 사람까지 죽입니다. 이런 금은보화가 아무리 좋아도 땅속에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겨자씨가 땅속에 들어가면요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싹이 나고 자랍니다. 나중엔 열매가 맺힙니다. 공중에 새도 깃들 정도의 나무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해보는 겁니다. 기도해보는 것입니다. 전도해보는 것입니다. 봉사해보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써보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듯이 영적인 법칙도 그대로 적용되어질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육체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런 거로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 속에는 성령이 있어요. 이것을 바울은 안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꾼이 갖춰야 될 덕목 가운데 하나는 믿음이 작다, 믿음이 없다 말하지 말고 내게 주신 그 믿음 갖고 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수고한 것으로 만족하는 일꾼입니다. 7절서부터 10절에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 모세도 주의 종이라고 자신을 얘기했고, 사무엘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저도요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 그런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할 때 소리쳐 놓고 삶을 보니까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요? 내가 나의 주인인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 여러분, 주의 일꾼의 덕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내가 주인이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은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고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말씀하고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일꾼들이 해야 될 그 덕목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내가 주의 일꾼이라면은 주님이 시키셨잖아요. 그러면 수고한 것으로 만족하는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칭찬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고한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3절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일꾼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덕목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경고와 용서할 줄 아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에게 있는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수고한 것으로 만족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귀한 일꾼이 제가 되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일꾼이 갖춰야 될 세 가지 덕목, 부족한 종이 갖추길 원하고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갖추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고와 용서할 줄 아는 일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신에게 있는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한 것으로 만족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고와 용서할 줄 아는 일꾼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한 것으로 만족하는 일꾼이 됩시다. 그리하셔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이 10월 3일 저녁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저녁 예배 시간에 저희들 행사들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세례식만큼은 저희들이 해도 되겠다 생각이 되어서 계획한 대로 세례식은 거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10월 첫째 주에 저녁 예배 시간에 세례식을 거행한다 기억하셔서 아직까지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 또 유아 세례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들 입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은 9월 26일 주일 오후 4시에 있고 문답은 10월 3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려면 교육과 문답을 모두 참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시간들 비워놓으시고 안 받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 교사대학이 교회학교 교사 및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9월 2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줌과 유튜브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사 선생님들은 의무적으로 참여하셔서 또 많이 훈련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651구역 김경준 권사님의 여러분들이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주 예물과 물질전도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 일꾼이 갖춰야 할 세 가지 덕목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경고와
용서할 줄 아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믿음을 사용할 줄 아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수고한 것으로만 만족할 줄 아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주의 일꾼들이 다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은혜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저희들 행사들이 많이 취소되고 변경되지만 그 중에서도 교회 행사들을 진행케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반기 교사대학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비록 저희들 유튜브와 줌을 통하여서 교사대학 진행할 때 주님 함께 해주시고 많은 것 배워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줄 아는 훌륭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10월 첫째 주에는 세례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예식, 아버지의 코로나19 속에서도 주님이 제정한 예식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을 온 성도들에게 공적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아름다운 성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성전에서 마음껏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게 사명 주신 인도 선교와 캄보디아 국내 땅 조도 선교 주님 함께 해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이 너무나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축복도 내려주시고 건강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또한 수능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공부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이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 지혜 더하여 주시고 건강 더하여 주셔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과 일천번째 예물, 11주 예물과 물질 전도대 예물을 흠양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오직 주의 뜻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꾼이 갖추어야 될 덕목 갖춰서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주의 동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